몇 년 전 일인데 우리의 장례가 있어서 아주대학병원 영안실에 입관 예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대학병원의 영안실은 거기에 입관 예식하는 데고 벽을 하나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입관 예식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학생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시신이 지금 그 보관시키는 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문이 덕덕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엄마, 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몸부림쳐는 소리를 들으면서 입관 예식을 마칠 때까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입관 예식 치르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 영안실의 직원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고로 저렇게 초등학교 애가 저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일하는 아줌마인데 저녁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딸아이하고 단 둘이 사는데 분명히 보행신호인데,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건너가는데 어디서 나타난 차가 와서 이 아주머니를 갖다가 친 겁니다. 물론 술 취했지요. 술 마셨지요. 사업하면서 영업 때문에 술 먹을 수 있죠, 술. 그런데 술 먹고 운전하며 뭐 사고 없이 갈 것 같지만은 건널목에서 그 사고가 났습니다. 이 두 분이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는가? 병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나 또 그 술 먹고 운전한 아저씨나, 술은 먹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유익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조심스럽게 집안까지 가면 뭐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지.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지만, 자기 자유이지만 결과가 유익한가, 덕 세우는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열매를 손에 잡았을 때에 한 가지를 기억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더라도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지 아니했을 터인데, 오늘 우리 시대가 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시대에서 그 자유가 권리가 충돌해서 사회에 유익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캐톨릭에서 이번에 동성애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의 경향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동성애 할 수 있는 것 자유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인가 아닌가, 사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아닌가는 잘 판단하고 캐톨릭이 결정해야 됩니다. 캐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면 성경도 뒤집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는 고기들이 유통되었어요. 이 문제에
교우들이 특별히 말합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구입할 때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때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는 상인의 선한 마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 주지 않도록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뒤로 유통되어지는 그런 한번 썼던 고기들이 육속간에, 푸죽간에 걸려서 팔고 있을 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꺼림직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점검할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함으로 파는 상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 고기는 제사로 썼던 고기인가요? 아닌가요? 부정탄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그렇게 아닐 경우에만 고기를 구매했습니다. 아니,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한번 썼던 고기를 한 소달구지로 준다 할지라도, 공짜로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교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에 이게 중국산 맞습니까? 그게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 파는 상인이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고기 덩어리, 그 물건보다 뒤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의 마음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 말라. 내가 갑인데 당신은 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두꺼운 지갑을 내가 들고 있다고 물건을 파는 상인을 얕보는 마음으로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가 바뀌면 내가 판매자고 상대방의 구매자가 되어서 왔을 때에 얇은 지갑을 가졌다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말라.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미리 예단하여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원래 예배가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7시 반, 8시 아침 예배를 만드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공과가 있습니다. 다 잘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7시 반 아침 예배를 만드셨을까?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좌판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기도 힘든 분이 계셨어요. 주일도 지켜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는 분들, 그 갈등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영락교회에서 제일 처음 일부 예배를 만드는, 지금은 그 한경직 목사님의 고민을 담고 일부 예배를 우리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벌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해서 그냥 막 판을 벌리는 것은 고민 없는 판벌기입니다. 거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참기름을 짜서 길에다가 내다 파는데 묻는 사람마다 진짜냐고.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 이것이 진짜라는 설명이 힘들어서 아예 큰 글씨로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삼중적 강조를 하면서 좌판에 장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거 진짜 참 순참기름이냐고 묻고 눈에 힘을 주면서, 그래서 그걸 팔시던 분이 집에 가서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 종일 그런 질문을 듣고 그런 표정으로 묻는 사람들의 받은 상처를 밤에 참 지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후에 백화점 세일이 되었습니다. 한 벌에 뭐 치마 하나, 바지 하나에 5,000원, 만원 백화점 세일할 때, 그때에 좌판에 있는 거 막 뒤져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딸 같은 학생에게 창고에 있는 빈 박스라도 한번 가져와 봐라. 그 속에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는가? 그러면은 이 알바생은 허리가 다 나올 정도로 굽혀서 그 박스를 끌고 나와가지고 펼쳤을 때에 밑에 있는 바닥까지 다 찾아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리는 경우에 딸 같은 알바생은 상처 엄청나게 받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여 상처 주는 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걸 묻지 않고 그냥 사가지고 오는데도 마음에 계속해서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본인 스스로 설득하여 그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제사용으로 한번 썼던 고기라도 하나님이 다 양으로 소로 다 기르신 것이니까 부정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인데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그 갈등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남자들은 군대들 다 갔다 와서 군대 얘기하면은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번쩍하지요. 논산훈련소 사격할 때에 그때에 총알 일발을 탁 장전해가지고 저 앞에 표적이 탁 이렇게 표지판이 오릅니다. 그때 정조준에서 탁 이렇게 쏴서 맞으면 표지판이 넘어가요. 근데 빗나가 버리면 표지판은 그냥 딱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거 진짜야,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니야? 이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고 계속 올라올 때 그 말 표지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그게 그럴까 하고 그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4장 4절에 하나님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에 시장에서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세팅 장소가 틀립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이번에는 초대받아 갈 때입니다. 시장에서는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이웃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특별히 저녁 식사 저희 집에 오늘 저녁 오셔서 하세요. 불신자입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서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초청은 분명 그분이 내놓은 고기는 제사용일 수 있습니다. 신전에서 한번 썼던 고기는 오히려 더 그분들의 생각에는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으로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초청할 때에 불결하고도 생각하여 이방인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바쁜데요, 가지 못합니다. 내면에는 당신 집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탄다는 생각을 유대교인들은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불신자 집에 초청할 때에 거절하지 말고 그 음식 때문에 마음에 끔찍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초청하신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감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 마태의 집에 갔을 때에 정결예법을 중히 여겼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대들의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이 집에 가 저렇게 섞여서 먹느냐, 부정 타는 일을 어떻게 자행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상처받고 있는 세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음식 대접을 받은 자리에서 혹시 이거 제사 음식 아닙니까? 대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고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교회 개척할 때에 간수가 자기를 때리고 상처 주고 옥에 집어넣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가 움직이면서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음식 대접하는데 바울이 묻질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산 이 고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사하고 나온 음식이 혹시 아닌가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밤에 그들 식구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가정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음식이 뭐 그렇게 상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불신자 중에서 식사 초대를 하면서도 이거 제사 드렸던 제물인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 상대방의 것이다. 이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제물 고기들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이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인데요 라고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라는 것이,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여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아주 귀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하라는데 그 앞에다 대고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데 믿음을 강하게 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신 분이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식사 초대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들을 드시지 않지요? 그랬을 때 예, 우리 술들을 삼가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데 술이 그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술 드시지 않지요? 라고 말한 분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사는 분들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건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툭 치면은 그분은 상처받는다는 것이에요. 녹음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서초동에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분을 회심시킨 목사님인데 하여튼 전도하는데 열정이에요. 그래서 CCC 멤버이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 전도하는 데는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신도 바울사도와 같이 자비랑 목회를 한다고 그 목화 수입, 미국으로부터 목화 수입하는 회사의 부사장까지 하시면서 자기 경비로 대학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늦깎이에 신학 공부는 이미 벌써 다 마쳤는데 목사 한 수를 받겠다고 목사거실을 보셨는데, 그리고 교회를 서초동에 개척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 할 때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는 다니면 술하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할 때 교회 나가겠다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참 제가 걱정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아이 권사님 제가 저녁에 가서 권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구원에 관한 것을 하고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술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아직 교회 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차차 마음에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나도 회사에 있을 때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 술이 무슨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마셨는데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니 술 때문에 뭐 그렇게 관계받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권사님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녁에 목사님과 남편이 권사님이 해준 술상을 놓고 소주 한 병이 2병이 되고 2병이 3병이 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시험에 잔뜩 들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슈퍼마켓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 교회 목사는 보통 소주 3병 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지금은 다른 분이 오셔서 목회를 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재물인데요 라고 말할 때에 이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젊은 날에는 뭐 성격이 급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했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아내를 생각할 때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노사다가 되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집에서 살림한다고 전업주부가 되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밖에서 돈 좀 벌어온다고 그냥 부인을 갖다가 언어폭력 쓰고 그 다음에 뭔가 구박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한 6학년 1반, 2반, 3반, 4반쯤 되면 부인이 얼마나 평소에 고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은 모르지요. 그렇게 수많이 일했던 손이, 아내의 손이 남편의 손보다 더 굵어요. 마디마디를 잘 살펴보면은 남편의 손보다 얼마나 빨래하고 청소하고 얼마나 노동을 했는지 손 마디마디마다 아파오는 겁니다. 허리, 무릎,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먼저 고통 가운데 6학년을 맞이하는 걸 보면 가정에서 가사 살림 하시는 분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저자통에 가서도 상인을 대할 때나 혹은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자세를 가지라는. 그래서 결론은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즘 새벽기도마다 로마서를 강의하는데요. 로마서를 14년 동안 강의하신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 로마서 14권짜리가 있습니다.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거기에 실려있는 얘기인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의대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신학으로 바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런던에 있는 그 병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킨스 질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하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 중에 의사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킨스 박사님은 그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도 한 번 하지 않고, 의료부장도 한 번 하지 않고, 병원장도 한 번 하지 않고, 제일 한직인 그 병원의 박물관, 의료박물관의 관장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건 아주 한직입니다. 왜 그 유명하신 의사가 외과 과장이나 의료부장이나 병원장을 마다하시고 병원 한 구석에 있는 의료박물관 관장으로 끝냈을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에요. 이분은 퀘이커 교도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몸에서 발끝까지 입히신 것처럼 이 죄인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싸 주신다 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수술복을 입기 어려워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하면 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이것을 벗지 않으려고 과장도 부장도 원장도 마다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팔아버리지 않고 그 믿는 바를 희생시키지 않고 지키면서 이 하킨스 박사는 살았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의과대학생일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 되는 것보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목회 길을 걸었는데 두 분 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하킨스 박사님이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념으로 삼으라고 준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귀한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만 시장에 가셨을 때에 중국산입니까? 이거 정말 국산 맞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한 주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